주님 감사합니다. 이 또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달려가는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2025년 새해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과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 마지막까지 생존하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후대에 기록되어집니다. AD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은 이미 복음서가 있었지만 쓰게 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그들이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그 믿음의 1세대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1세대들은 점차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시기였죠. 그리고 교회 내부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고 이단들의 위협들로 1세기 교회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 믿음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박해와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생겨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진 믿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하여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믿음의 2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신이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요 누구이신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자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의 신실한 증언을 어제 본문까지 묵상하였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은 세례 요한이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고백으로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죠.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어제 본문이었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의 제자로 부르심의 장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떠나가려고 하십니다. 이때 빌립을 만나시죠. 이 갈릴리는 이제 내일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장소, 가나 혼인 잔치가 있을 장소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라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는 서로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앞서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갔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향해서 발견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빌립이 이 반응에 대하여 설명이 없지만 바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4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되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그가 나다나엘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때 46절 나다나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의 증언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며 믿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 그 지명조차 찾을 수 없는 매우 시골 동네이고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처럼 알 수도 없는 이런 산골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가 확실하게 보고 믿은 것이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을 네가 직접 보고 만나라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하지 않은 장소이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극찬하셨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참된 사람으로서 그의 내면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그에게 극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의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고 그 중심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실 터인데 그 평가가 있는 것을 또 나다나엘 같은 정말 칭찬받는 그 마음을 가진 가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뜻밖의 칭찬을 듣고도 그 마음이 거절한다든지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아시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초월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그의 속을 아시고 그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지속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가 간절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오랜 기간 아마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만난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 큰 일은 나다나엘이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일도 정말 큰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사역, 바로 앞으로 2장부터 일어나게 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 나다나엘이 직접 그의 생애에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51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도래하기를 그들 가운데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 이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다나엘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나다나엘에게 지체치 않고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다나엘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가 제자를 넘어 증인으로라는 우리 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오늘 2025년에 만난 그 예수님을 생생한 증거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증인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즉시 순종하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들을 증인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삶에 하나님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일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5년 제자를 넘어 증인으로 하나님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2025년 한 해가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증인의 공동체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